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인을 난쟁이로 만드는 하나님. 거인을 난쟁이로 만드는 하나님.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은 모든 등반가들에게 꼭 올라가고 싶은 산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그 한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기 전까지 나는 산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베이스 캠프에서 바라봤던 에베레스트의 정상은 인간으로서 감히 정복하기 어려운 하나의 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상에 오르고 나면 물론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지만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새로운 마음이 든다고 하지요. 우리가 그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없습니다. 올라가야지만 그 아래에서 바라보았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산처럼, 마치 내가 정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거인들, 말하자면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장애물들, 이런 거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에 모세를 보내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모세란 어떤 인물이었을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존재는 거의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몇 년 모세와 같이 했을까요? 40년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모세의 뒤에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림자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 동안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심지어는 반석을 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먹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광야 생활 동안 만나가 내리게 하고 그 백성들을 굶지 않게 만들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 뒤를 이젠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대했던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인지. 여호수아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수 없습니다. 시내산 구름 속에 올라가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지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러한 영적 거인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아마 그랬겠지요. 나는 모세만큼의 카리스마가 없다. 모세처럼 기적도 행할 수 없다. 모세처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의 마음, 그 생각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바로 1장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교죠, 비교. 모세와 나, 즉 여호수아 자신의 비교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거 하시잖아요. 남의 집 자식 어떻다 그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과의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비교라는 것을 통하여 거인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결국에는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또 다른 모세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에 40년이라는 영적 훈련을 하게 한 지도자였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지도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건너는 것과 이 조그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이런 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상대가 안 되는 지도자야 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는 모세처럼 살았냐 살지 않았냐가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의 사명대로 산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대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리에서 너의 모습으로 너에게 준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모세이고 나는 나입니다. 타인의 사명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이 아니죠. 저 사람의 사명대로 살면 나는 나의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바다를 건너고 반석 위에 물을 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명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요, 요단을 건너는 게 사명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주어진 나의 사명을 붙드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인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발바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발바닥. 한때 유행했잖아요. 땅 밟기 뭐 들어보셨죠?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곳에 새로운 성전의 터를 삼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회 끝나면 그 데리고 갑니다. 아니면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는 목사님도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로운 성전의 터를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요, 교회가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끝나고 거기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조회를 하고 빈 땅에 서가지고 거기서 뭐 아침에 뭐 보고받고 아침에 할 일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달을 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거기서 있고요. 근데 그곳에 뭐가 세워졌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의 제일 1원리가 뭐냐? 분석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죠. 전진입니다. 전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면 그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적 원리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물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되어졌다면, 내가 결심했었다면 그때부터는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나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네가 먼저 발을 디뎌 놓으면 내가 줄게. 그 땅 줄게. 너 나가지 않으면 안 줘. 이게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었노니 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었으니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결국 승리다. 너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죠? 우리의 발바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단점이라는 거죠.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땅 너의 것이고 너의 인생은 예수로 승리했다. 그러니 너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너는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삶에 뭐가 찾아오지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두렵습니다. 안 보이면 안 두렵죠. 근데 예를 들어 저 앞에 길을 가고 있는데 큰 개가 한 마리 있어. 그 개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 눈에 그 개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지나갈 때 저 개가 나를 물지는 않을까? 그럼 생각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요단강을 대면합니다. 요단강을 대면합니다. 아무리 작은 내천과도 같은 강이랄지라도 그 강에는 물살이 세게 흐르면요,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보고 멈춰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두려움이 쌓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해야 잘 건너갈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나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 생각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 남는 거 뭐냐? 두려움과 공포와 결국은 뭘까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나아가면 뭐가 쌓일까요? 좀 우리 교회 용어죠. 신앙적인 말로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멈춰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 멈추면요, 염려와 걱정과 공포가 쌓이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나의 간증이 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읊조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 왜 내 속에 계속 말씀을 되뇌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거인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인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우리의 실패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 당신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의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여러분, 방법을 찾고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인들은 그러죠.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할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려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함이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2016년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아마 이게 되게 유명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 펜싱 에페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죠. 거기에 박상영 그 선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일단 먼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이었어요.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소리를 아니 이 정도 클 것 같아. 안 커요? 예. 저도 펜싱 잘 몰라요. 근데 아까 그 영상에 보면 이 박상영 선수와 헝가리 선수인가 그렇거든요. 상대 선수가. 근데 2분 35초인가 36초를 남겨놓고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면 13대 9였어요. 저기 15점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점이면 주거니 받거니만 해도 두 번만 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을 다 헝가리 선수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3대 9라는 상황에서 잠깐 작전 타임 같이 해서 잠깐 쉽니다. 지고 있을 때 아까 들으셨죠? 누군가가 막 목이 터져라 할 수 있다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때부터 이 박상영 선수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스스로 되뇌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서는 13대 9에서 올라옵니다. 2분 36초인가 2분 35초를 남겨놓고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점수를 따고 하는데 한 점을 내줍니다. 그러면 14대 10이 되잖아요. 14대 10이라는 상황. 이 선수가 한 번만 더 1점만 따면 끝나는 거예요. 헝가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가게 되고 우리의 박상영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14대 10에서 계속 점수를 따서 결국 역전하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주냐? 최소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예를 들어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의 생각만으로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실패가 있을까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박상영 선수가 정말 넘기 어려운, 모두가 금메달은 어렵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거인 앞에 있는 것과 같았겠죠. 넘을 수 없는 거인이죠.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요, 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 능히 해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 그런 어려운 난제와도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할 때에 여러분,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쌓일 때, 이 고백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세상으로부터 내가 넘을 수 없는 거인들을 맞닥뜨리다가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예배당 문을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세가 아니야. 너는 너다. 일어나라. 내가 이미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줬다. 너의 발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거인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등에 업고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